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긴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이번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이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것 23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보시듯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냐면 자신을 주심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교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소중한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비판하려면 그 비판하는 칼이 먼저 비판하는 자의 심장을 뚫고 나와야 한다. 우리 교회 비판하기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비판할 때 어쩌면 우리도 그들 편에 편승해서 교회를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숨값이고 하나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미친 괴물처럼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물으셨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운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결국은 그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다면, 이 땅의 절대 가치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목숨 버려 주셨으니, 생명 깨뜨려 주셨으니 이 교회는 생명이 차고 넘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흠 없이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요즘 이 본문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미리 아신 예지죠. 미리 정하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전부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완료되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죽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화롭게 되죠. glorified 됩니다. 근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과거 시제로 처리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내가 냉면을 먹었어. 그러면 그건 내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냉면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 것처럼 영화롭게 될 것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이미 내 것이 된 것인 마냥 과거 시제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성화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면 그 다음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러고 우리의 생이 끝나면,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죠. 근데 여기에 성화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되어 있을까요?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너무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해요. 작은 죄에도 떨며 살 것이 분명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십자가적으로 넘어질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성화되는 삶, 즉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일단 자신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그냥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성화의 삶을 생략해 놓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실 거예요. 전 여기에 0.0001%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하고 간절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심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서로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편에서 성화를 향한 갈망, 성화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없다면 절대로 손바닥이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기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거라고, 삶의 주인이 바뀐 거라고 말해주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암송하세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말씀했는데 정반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요. 아니, 주님이 사신다고 말씀해놓고 곧바로 이제 내가 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넘겨진 채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로 행하게 하신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거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이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좋아하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끌렸는데 이번에 7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는 능력의 크고 작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말하는 나도 죽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할 능력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난 내 편에서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때,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거야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지는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내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너 굳게 잡아라. 내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너가 굳게 붙들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쫙 벌리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영화 안시성의 예고편에서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이 뭐라 그럽니까?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제가 조인성의 얼굴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도둑으로 비유된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 양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로 뺏기지 말아라, 굳게 붙들어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교회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아무도 우리 교회의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 거저받았거든요. 뭐든지 거저받으면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안에 이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요.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요. 이거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거고 그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약속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조폭두목, 상두라는 조폭두목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박신양이 상두 역할로 나왔는데, 이 상두는 자신의 옛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늘 속상해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만난 거지가 500원만 달라고 구걸할 때
그에게 수표 한 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거지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바닥에 다 쏟으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박신양 말투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얼굴도 박신양처럼 안 생겨가지고, 이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털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먹다 남은 사과, 과자 부스러기, 곰팡이 쓴 떡, 순 못 먹는 것들만 잔뜩 싸가지고 맨날 얻어 처먹으면서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보따리 꼭 끌어안고 사는, 이러다가 박신양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지야. 처음에는 그 500원 구걸하는 그 거지가 진짜 거지인 줄 알았는데 박신양이 그 대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지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받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근데 이 500원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옛 것을 꽉 쥐고 있어요. 여전히 생각하던 대로 생각해요. 말하는 대로 말하고, 보던 대로 보고, 먹던 대로 먹고, 가던 대로 가요.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있어요. 그러고 우리의 더러운 성질 하나 못 바꾸는, 저도 막 가끔 막 속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주여 주여 막 절로 나오죠. 옛 것을 꽉 쥐고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3살짜리 어린애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여기까지는 제법 근사하게 외웠는데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빠 이름은 뭐야, 아버지 이름은 뭐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외운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외운답니다. 여러분, 3살짜리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다가도 옆으로 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3살짜리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수십 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 역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세상의 가치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습관과 버릇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지금 20만 대군이 몰려오잖아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의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했답니다. 줄이 긴 화장실이 있고 줄이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오는 족족 줄이 긴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레밍이라는 쥐가 있대요. 유럽의 농가에 사는 쥐인데 이 레밍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평화롭게 잘 살다가 이유도 없이 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쥐 수십 마리가 뛰기 시작하고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쥐들까지 한꺼번에 다 수만 마리가 뛴대요. 원인도 모르고 그냥 막 뛴대요. 전부 막 뛴대요. 이름하여 죽음의 레이스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뛰냐? 절벽이 나타나서 추락해서 전부 몰살할 때까지 뛴답니다. 왜 뛸까요? 옆에 쥐가 뛰니까. 걔는 왜 뛰었을까요? 그 앞에 쥐가 뛰고 있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해. Let it be. 내비두세요. 난 이게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제가 말하고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이 세대에는 어떻게 사는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실체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꽉 쥐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도 실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 또한 실제예요. 20세기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받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실제하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그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속삭여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로 영생이 아닌 인생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거 속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한 번은 예수님께 사탄이 아주 당돌하게 베드로를 요구했죠. 수제자인 베드로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지금 예수님 거잖아요, 제자들이. 근데도 예수님께 와서 체질하려고, 옛날에 채를 들고 체질했잖아요, 바람에.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바람에 이렇게 체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요. 알곡만 남죠.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밀의 입장에서, 곡식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꾸 까부르니까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안전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겐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 전체를 점령해버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비극으로 인생 끝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있었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생각 못 지키고 결국은 망해서 영원히 지금 슬피 울며 이어가고 있잖아요. 또 마귀는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죠? 어떻게 이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빨리 설교를 마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당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 주 안에서. 그리고 뭐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좁은 문 지나면 넓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 감당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싸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너무 괴로움을 당했어요. 특히 그 같은 또래 여자애들이 괴롭혔어요, 우리 호영이를.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여자애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 호영이 누나가 수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 호영이가 너무 괴로움을 당하다가 누나한테 어느 날 와서 말했어요. 누나, 나 죽겠어. 근데 애들 대화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
우리 수지 말투가 그렇거든요. 그래? 그럼 누나 얘기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참다가 그나도 괴롭히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우리 누나 편수지야. 애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전화 왔어요. 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수지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한마디 하고 딱 끝냈어요. 잘해라. 똑바로 해. 다시는 안 괴롭혀요. 다시는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 호영이가 누나가 좀 세다는 거를 알죠.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 호영이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수지는 중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수지가 좀 셌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나의 힘을 빌어왔어요. 그때부터 아주 대안학교 가기 전까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유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마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힘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이 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냐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힘 삼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만 힘 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아침마다 신실하게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다 수거해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 힘 가지고 광야를 행진해 나갔던 거예요. 배고프다고 말할 때, 몸에 힘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 이사에 고기가 씹히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뜨거울 때는요 천연 냉방 시스템 가동해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요 천연 난방 시스템 가동해 주셔서 그들이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모든 것 주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만나가 실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달라는 메추라기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약 1m 높이로 하루길만큼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널어 말리고 드디어 입에 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입에 씹히지 않도록 심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66권 이 성경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신실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었어요.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경건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하죠? 이 말씀, 하찮아 보이는 이 말씀, 사람들이 하찮다고 말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알고, 이 하찮아 보이 사람들이 하찮게 간주하는 이 양식으로, 이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힘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힘삼는다,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기쁨 삼을 때, 물론 기쁜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생일을 맞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은 주님이 제게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힘, 그것으로 힘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힘삼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힘 되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다 뺏기고 말 겁니다. 주님이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셨던 말씀 끝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마귀가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노략질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거 잊으셨습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주 안에 있고, 아멘, 그 힘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외칠까요? 주 내 힘, 주 내 힘, 주 내 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